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 모든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지시하에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오히려 12월 13일 구원을 받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진멸하는 그런 일에 나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무원들이 모르드게를 죽여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순종하고 지시에 따르게 되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산도 성에서 수도에서만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500인을 죽였고 또 하만의 10명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10명의 아들들 이름들을 쭉 여기 해놨는데 그 이름들이 아마 12월 13일 전까지는 축복의 이름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만이 정말 아하수의 왕이 지극히 높여갖고 최고의 자리에 앉혀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출세했다. 그리고 출세 가도 달린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오히려 12월 13일 와서는 일시간다 몰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버지를 따라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정말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8장이나 7장이나 쭉 우리가 진행된 역사를 볼 때 아버지가 높임받고 아버지가 또 모르드게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불쾌하고 분노하고 제비 뽑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다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스더 5장 13절 750쪽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이름이 뭡니까?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집이나 되는 남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또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7장에도 우리 12절 6장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이 하만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혼자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내와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지혜로운 자식이었다면, 아빠 그러면 안 돼, 여보. 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야. 당신 그렇게 하지 마라. 말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하만이 아버지가 남편이 그렇게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 때, 여보, 오케이. 그놈들 죽여야 돼. 그래 당신이 더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어. 오히려 부추겼다면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응과 교훈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여기다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하자? 하나님 편을 택하자. 출애굽기 32장 참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며칠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까? 40일 40주야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아마 잠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십계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척박한 산악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 형 아론에게 모세는 죽고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다른 지도자 또 신을 세워라. 이렇게 강요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불에다가 금각지 또 금반지 금 목걸이 다 갖고 오라 해갖고 불에 녹여갖고 금송아지를 깎아서 그것을 세운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제창하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절하고 뛰놀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썩어버렸다. 내가 너랑 큰 일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었는데 이 금송아지를 절한 사람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3,000명을 죽이도록 여호와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좀 잠깐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여러 번 잘 아는 말씀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 판은 누가 쓰신 거예요? 16절 이 15절부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 십계명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돌을 깎아갖고 두 판을 만들고 두 판 양면에다가 뭘 기록했습니까?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그 십계명의 글씨는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친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필로 칠판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신 거예요. 참 이 정도 없고 망치도 없을 때 어떻게 돌에 새겼을까?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에 자기 친수로 당신의 친수로 손가락을 쓰셔갖고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글씨들이 유일하게 십계명이다. 물론 매일매일 되게 우월하시고 하나님 손가락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법을 정행하신 것이며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오류가 없고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는데 1.1획도 가감할 필요 없는 완벽한 글이 되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금송아지를 에워싸 놓고 그들이 춤추고 제사 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귀를 바다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깼을까? 그것은 언약의 파괴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 십계명에는 하나님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든 줄 알고 그들이 절하지 말라 분명히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된 관계가 깨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또한 대노해서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해서 깨뜨려버리고 20절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습니까?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복사한 것도 금송아지를 수박 처리한 다음에 불사르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금송아지를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금송아지가 녹아서 없어져 버릴 텐데 금송아지를 불에 던진 다음에 또 뭐를 만들었어요? 부숴버렸어요. 자, 몇 단계를 거쳤나? 첫 번째, 가져다가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부수고 세 번째, 가루로 만들고 어디다 뿌렸어요? 물에 뿌리고 다섯 번째 뭐 했어요? 마시게. 불에 던진 것만 해도 금송아지가 꼼짝 못하고 타 죽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홀로 끝내지 아니하고 또 뭐 했어요? 잘게 부수고 가루를 만들 뻔했어요. 또 물에다가 가루를 어떻게 했어요? 물도라고요. 물에다 익사시킨 거예요. 금송아지 가루만. 요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처리했을 때 또 뭐까지 하셨어요? 물에 마시게. 자, 다 이거 금가루가 마셔. 금을 마시면 좀 축복이 될까요? 왜 이렇게 모세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제거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용식 씨는 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왜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렇게 불 속에 넣었어도 부쉈어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렸어도 힘이 없다.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금송아지 너희보다는 그 마시게 한 걸 왜 마시게 했어요? 너희들이 더 강하다고. 에? 만든 것보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람 금송아지와 사람은 누가 더 강합니까? 사람이 훨씬 강하다고. 그 사람이 강한데 왜 금송아지에게 목을 달라고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예. 그러니까 봐라, 금송아지 부숴도 가루 만들어도 불 속에 넣어도 물과 함께 섞어도 너희가 마셔도 먹는 자가 힘세요? 먹히는 자가 힘세요? 먹는 사람이. 먹는 자가 힘세죠? 우리 사자가 누라든지 그런 얼룩말을 잡아 먹어요. 사자가 더 힘이 세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한 것은 이건 먹히는 자, 사람은 먹는 자. 너희 다시는 금송아지에게 전하지 말아. 금송아지 너보다 힘이 없는 거야. 먹히는 거에 불과해. 그것을 입증하는 모세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을 따라서 금송아지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을 택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한 다음에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가 나왔어요? 레위의 자손이 나와서 모세가 그들에게 칼을 줘갖고 친구를 이웃을 다 죽이게 해서 28절 보니까 3,000명이 금송아지에 경배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높으셔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 성소에서 봉사는 제사 업무의 협력자로서 레위 자손이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높여주시고 레위 자손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3번 잘 만나야 하는 관계. 부모와 자녀, 부부가 잘 만나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잘 만나야 되죠. 스승과 제자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까? 예.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만의 자식이 왜 죽었어요? 누굴 잘못 만나고? 아빠를. 아빠를 잘못 만났어요.
아빠가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었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빠를 잘못 만나고 죽임당한 성경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고라의 아들들 민수기 16장 고라가 아론 제사장 중에 반역을 일으켜갖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 아버지는 반역에 가담했지만 누구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아들들.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따라서 반역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시편에 84편부터 85편, 87편, 88편은 고라 자손이 쓴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나와요. 고라 자손이 썼는지 고라 자손에 대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들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보면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조롱당하고 반역자의 자손으로 조롱당했지만 하나님의 진실이지 않은 그런 시편의 내용들 우리가 그 시편에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라의 족보를 보면은 야곱, 레위, 고라, 사무엘이 16대손이에요. 사무엘도 고라의 자손 중에 포함되어 있고 헤만은 18대손이다. 찬송하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반역해서 멸문지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손들이 아들들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그들이 그 자손 속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지휘하는 찬양대장도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과 그 가정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 라합의 경우 여리고에 비천한 기생이었지만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저 할머니가 마태복음 1장에는 라합이 여리고에 비천한 기생이었지만은 그가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할머니뻘이 된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보 감옥의 간수도 자기와 권속이 다 침례를 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만의 가정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가족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로의 아버지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는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만의 아들들의 10명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아니라 멸망당할 자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이 우리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화요일저녁 예배드립니다. 이거 종이 다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에 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드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에스더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당할 뻔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그런 역전의 날이 되고 또 애꿎은 사람을 죽이려던 하만의 그런 계획이 무산되며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던 나쁜 마음 품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죽임당하였으며 하만의 10명의 아들들도 죽임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또 착한 마음을 품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도와서 천국까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 또 우리 사랑하는 그런 인척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축복된 하루, 어려서 코로나가 잘 정리되고 소멸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꼭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